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이 말씀이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이 됐었어요. 예, 우리 정말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행복의 의미를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자기가 믿는 만큼 그 목소리를 좀 조절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 안 한 사람 같아요. 예, 자기가 얼마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냥 평상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별로 커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 끝에 다시 한번 우리 이걸 선포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한번 크게 외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 행복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행, 행자, 복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운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자 의미로만 본다면 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전에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위에 이 두 가지, 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또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 이런 행복, 이런 의미의 행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행복은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운 좋은 일이 계속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운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연속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행복인 거죠. 자, 또 만족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만족하며 살기는 힘듭니다. 좋은 것도 한두 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것도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금방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고요,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것이 와야지만 그 행복을, 만족을,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먹었던 것보다 오늘 먹었던 음식이 더 맛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또 오늘보다 내일 더 맛있는 걸 먹어야 그 내일 행복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음식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맛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맛있어야 되고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맛있어야 되고 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과 즐거움 이것을 느끼는 행복 또한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답부터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의 의미와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런 세상적인 행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고 시간적으로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행복이란 말을 많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셀, 이 단어는요, 창세기 30장 13절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어느 때 등장하냐면 야곱의 첫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자신의 몸종인 레아가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그 실바가 낳은 아들 이름이 바로 아셀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 아셀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져요. 자, 왜 이렇게 되었냐면 레아는요, 항상 남편의 사랑을 자기 동생인 라헬한테 빼앗겼습니다. 자기는 생긴 것도 라헬보다 못했고 또 뭐든지 라헬보다 부족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 레아의 아버지가 그냥 야곱이 라헬을 원해서 일을 했는데 이 레아를 덤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덤으로 준.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라헬을 이용해서 레아를 시집 보낸 거예요. 덤으로. 참 자존심 엄청 상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남편 야곱은 계속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만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식 많이 낳은 여인은 복받은 여인, 하나님께 복받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종인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드리게 하면서까지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 실바가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게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행복,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아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 이게 바로 아셀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히브리어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아셀,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 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디서 차원이 다르냐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요. 자,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렸는가?
한번 찾아보다가요. 지난 주 중에 전국 장로회 수련회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언급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이방 선지자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하고요, 내기를 했어요.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내기하자. 그 1대 850으로 싸웠어요. 그랬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그 850명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날고 뛰면서 막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외쳤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딱 한마디 기도하니까 그 제단에 불이 내려가지고 확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 우상 섬기는 저 850명의 선지자는 다 가짜 선지자다라고 해서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요. 그때 엘리야는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행복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 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로 역사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주 사악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우상 섬기는 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버릴 거다라고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렇게 도망을 쳐 가다가 어느 광야에서 한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요, 지금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다 지쳐버렸던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왜요? 850명의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그 85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우상을 퍼뜨리고 우상을 가리키는 그 모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선지자들만 다 없애버리면, 다 죽여버리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라가 다시 변할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죽였어도 나라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오히려 그 사악한 자들이,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낙심을 해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또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쥐락펴락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낙심되어지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내가 이거 헌신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낙심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마음이 지쳤고 그 마음이 지치니까 육신은 더 지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다. 나는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심한 우울증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명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보다 더 어려운 사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그 사명을 들고 세상으로 뛰어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 힘을 갖고 새 사명을 갖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겠죠.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 낙심되어지고 해도 안 되는구나. 너무 낙심돼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유약하고 정말 부족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그런 우울증 증세가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정말 행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엘리야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행복을 주시고, 또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또 행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 속에서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승리에도 행복하고 낙심했어도 행복하고 계속 행복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죠. 온갖 지식을 다 배우고 온갖 물질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자기 옷까지도 다 종들이 다 입혀주고, 목욕도 다 씻겨주고, 뭐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누려왔던 40년을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져요. 사람을 죽여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천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죠. 그때 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40년의 그 궁중에서의 삶하고 완전히 바뀐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그 간 곳에 가시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불이 붙었으면 그 가시떨기나무가 그냥 엉겅퀴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후룩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죠. 희한해가지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자, 그래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또 밑바닥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60만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바뀌게 되어져요. 바뀌게 되어져요.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 다시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시 인생이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또한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정말 그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의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또 행복해지고, 또 문제가 생길 때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또 행복.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모세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권위를 높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던 모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때마다 그가 느꼈을 그 행복, 그 행복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여수룬이여. 이 여수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 그 마르지 않는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이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도우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마르지 않는 샘으로 채워주셔서 너희들에게 그 곡식과 새 포도주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은,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와 같이 도움을 얻고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돕는 방패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영광의 칼이 되셔서 어떤 대적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영원히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언제라도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간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얻은 자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언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어주시고 우리의 팔이 강한 팔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랬을지라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족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그 자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더라도 나 구했는데요, 나 기도했는데요, 아니요.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내 생명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찾는 거죠. 나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나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환경, 그런 것들과 싸워서 능히 이겨서, 그것을 이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때에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야, 네가 그 상황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 그 환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편할 때는 찾지도 않다가 자기가 급할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찾지 않았어요. 진실되가 찾지 않았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었고, 찬송할 때 찬송이 막혀 있었고, 기도할 때 기도가 막혀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그 귀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격은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 돼요. 그러면 좋게요.
하나님이 그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른 시대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어디로 갔다라고 했죠? 호렙이라고 하는 산. 호렙이라고 하는 산,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사명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에 그 불타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호렙산이에요.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시대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호렙산이에요. 이 호렙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호렙산은 어디일까요? 이 시대의 호렙산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렙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요 예배, 더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더 행복을 원하시는 가정 예배, 더 행복을 원하시는 삶에서의 개인 예배,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요,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높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 이 시대의 그 호렙산에서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호렙산을 여러분들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 주십시오. 아유 바쁘니까, 아유 뭐 해야 되니까, 아유 뭐 해야 되니까, 이것이 먼저 우선이었지 그 호렙산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그 행복,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이 상실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호렙산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바로 호렙산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 호렙산이 우리에게서 빼앗기면 안 돼요. 사탄은요 무엇을 뺏으려고 하느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호렙산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것이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착각 속에 살다 보니 행복은 무슨 개불, 불행하다, 낙심되어지고 힘겨워지고 어려운 일이 꼬이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내가 그냥 내 노력으로 내가 땀 흘리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것을, 그 숫자를 정말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새벽에도, 또한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